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과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란 책을 집필하여 무소유와 마음속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치유를 주장한 혜민 스님께서 모 방송에 나와 자신의 집을 공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공개된 혜민 스님의 공개된 혜민 스님의 자택이 서울의 남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고, 집 내부의 모습과 그 안에 고가의 전자기기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후에 혜민 스님은 방송에 공개된 자신의 집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알렸지만, 조사 결과 그 자택 또한 혜민 스님의 소유라는 의혹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방송 직후 사람들은 혜민 스님의 가르침인 무소유를 빗대어 풀소유 혜민 스님이라 비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집과 고가의 전자기기를 스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소유를 외치는 자신이 무소유를 외치는 스님이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행동과 말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의 가르침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저를 안타깝게 한 것은 혜민 스님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이나 재벌처럼 그저 자숙한다는 말을 남긴 채 그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이 스스로 진리라고 믿는 바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아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자신의 눈앞의 재물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믿는 바를, 바로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사진을 올리는 소셜 네트워크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이나 자신의 일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달라스에 거주하는 벤 컵이라는 남자가 2019년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좀 특별한 혹은 좀 특이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옷과 신발의 현재 가격을 표시하는 사진을 같이 게시했습니다. 벤은 악의로 이러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 동영상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목회자가 자신의 한 달 월세에 달하는 가격의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가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을 가격표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것입니다.
몇 백불짜리 바지와 신발뿐만 아니라 몇 천불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입고 있고 신고 있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입을 수 없고 신을 수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자신의 교회에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수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12명의 제자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기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제자는 오직 12명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 뒤에 마띠아가 선출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된 자는 오직 이 12명의 제자 외에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가장 앞에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마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3년 반 동안 불편함과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음이 불과 3년 반 만에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결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고 자신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예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가졌던 남았던 믿음마저 저버립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며 자신에게 얼마를 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일말의 가책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믿음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가졌던 믿음은 겨우 은 30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말을 믿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역시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마리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마태복음과 마감에서는 이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12명의 제자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헌신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앞에 자신의 향유옥합,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부일 수 있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눈앞에 깨트려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향유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였고 당시 가격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향유 옥합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눈앞에 보이는 은 30으로 예수를 팔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이고 그가 길이고 생명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은 30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살짝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제가 계속 기도 편지를 좀 받고 있는데 미얀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긴급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저에게도 전달이 됐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병원을 전혀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편지가 저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수를 믿어 그의 인생을 드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폭군으로 말미암아 구태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민족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하나님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아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김철우 선교사님,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선교사님 팀들을 기억하여 주사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팀원들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길로 쫓아가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 30에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여인의 그 강한 믿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